거룩한 비효율.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에서 엘리트 학생들을 가르치던 헨리 나우엔을 아시죠? 그가 캐나다 토론토 교회의 정신지체 공동체로 들어가서 여생을 보냅니다. 그런 헨리 나우엔의 모습에 의문을 느낀 사람이 있었는데 필립 얀시입니다. 그 필립 얀시가 캐나다로 날아갔어요. 헨리 나우엔을 찾아가서 왜 고지에서의 엄청난 가능성을 버려두고 굳이 낮은 곳에 가서 기회를 낭비하느냐라고 따졌어요. 그때 헨리 나우엔은 필립 얀시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우엔은 얀시에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복음의 위대함이 입증된 때와 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인물들에 관해서 먼저 물었다고 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것으로 대신한 것이죠.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이 입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던 때는 항상 기독교가 약자로서 핍박을 받을 때였고, 그 부흥에 선 사람들 또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 높은 명예나 권세를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버드나 예일에서 많은 인재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기독교 고지론으로 항의를 하러 온 필립 얀시에게 오히려 기독교가 힘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일이 세상에 권세를 쥐게 되었을 때 어김없이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갔다는 것을 반추시켜 준 것입니다. 그때 필립 얀시는 성도의 삶의 본질인 거룩한 비효율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자기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의 역설과 복음의 의외성을 그때 필립 얀시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립 얀시는 그 이전까지 자기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음을 위 내용이 담긴 그 책 제목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에서 이미 암시하고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힘은 신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크게 성공하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십자가의 도를 헨리 나우엔은 필립 얀시에게 자기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도는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섬김으로 권위를 세우며 죽음으로 사는 그런 역설적 삶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이며 법칙이에요. 중세 크리스նդom 시대로 되돌아가 버린 듯한 오늘의 개신교회.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시대를 크리스նդom 시대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왕국 크리스천 킹덤을 줄여서 크리스նդom 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도 말하면 기독교 국가가 되겠습니다.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림으로써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때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그 기나긴 크리스նդom 시대가 이어집니다. 기독교의 위력이 로마의 힘과 결합하여 온 세상에 엄청난 힘으로 군림을 하게 된 때예요. 그때 사람들은 저마다 그 크리스նդom 시대를 가리켜서 기독교의 부흥 시대라고 칭송을 해대죠. 그러나 메노나이트 신학교의 클라우드 교수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주요 패러다임의 전환을 크리스նդom 시대의 도래로 보면서 그때를 초대교회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전승한 그 복음이 완전히 왜곡된 시기라고 불렀어요. 맞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가 힘을 소유하고 세상에 권세를 쥐었던
그 크리스նդom 시대가 얼마나 타락을 하고 부패를 했었는지 보여줌으로써 기독교 패권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를 여실히 폭로해 줬어요. 따라서 그 크리스նդom 시대에 막을 내리고자 한 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은 역사적 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크리스նդom 시대 이후, 즉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인들과 오늘날의 개혁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그 크리스նդom 시대의 오류를 바로잡아서 초대 교회의 진정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의무인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개혁교회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1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오늘 우리는 오늘날 개혁교회가 버려야 할 것과 회복해야 할 것을 돌아봄으로써 올바른 한 해의 손익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와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군림을 하던 크리스նդom 시대는 기독교 고지론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굳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고지론은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반복적이며 지속적이며 계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주변에 머물던 심지어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은신하여 살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정반대로 세상 나라의 중심축으로 이동했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렇게 주변인으로 머물던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중심축으로 이동을 했단 말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영적 흡입력과 영향력으로 승부하는 대신에 권력과 출세와 명성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는 세력 집단으로 부상을 했어요. 심지어는 교황이 왕을 세웠다 폐위시켰다 하는 그런 권력까지 소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인간의 제도와 조직과 영향력을 신뢰하고 복음에 의한 자발적 회심이 아니라 개종을 강요하는 종교적 압력 집단으로 변했어요. 11세기에서 13세기의 십자군 전쟁이 그런 거죠. 이 크리스նդom 시대는 과거에 검소한 예배와 내적 영적 매력 대신에 호화로운 건물과 현란한 예배의식으로 세상의 관심을 끌게 되었어요. 교회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서 예배당 건축 및 몸집 불리기로 변질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것이 크리스덤 시대의 특징이에요. 오늘날과 달라요? 똑같습니다. 16세기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그러한 고지론에 입각한 기독교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무기로 삼는 하나님의 참 교회를 그리며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 대가로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혁교회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피로 이루어낸 종교개혁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켜버리고 또다시 고지론이라는 망령에 사로잡혀서 종교개혁 이전의 크리스덤 시대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완벽하게 되돌아가 버렸어요. 면죄부만 안 판다 뿐이지 완벽하게 되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에 도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세상과 진검승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엄청난 규모의 건물과 시설과 유익한 프로그램과 입에 발린 축복의 남발로 사람들을 무한정 끌어모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고 엉뚱한 비본질적인 부산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십자가의 도가 진정한 파워임을 변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들로 채울 수 없다고 착각을 하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예배당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진검승부를 해야 합니다. 교회의 문을 낮추고 연극이나 무용, 멀티미디어 등을 예배에 동원하고 프로페셔널한 연주인들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쉬운 말로 용병들을 고용해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때로는 적당하게 울려주기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기특한 발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교회 스스로가 땅에 던지고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지요. 그건 진검승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제갈공명이나 조조의 삼국지식 임기응변이나 권모술수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식의 사고는 교회라는 단어의 정의조차 모르는 무식한 발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기적을 보고 모인 수많은 이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적 방법으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적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자기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는 일을 방해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비효율, 도저히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거룩한 비효율이 진짜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 거룩한 비효율의 파워와 복음의 역설성과 그 복음의 의외성을 올바르게 배우고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내 삶으로 경험하며 사는 신자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 손익 계산으로 절망하고 자살에 내몰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회계사에게 의뢰하게 되는 한 해의 손익 계산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올 한 해 동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내며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연초와 비교하여 얼마의 이윤을 챙겼고 얼마의 손해를 보았는가? 나는 작년과 비교하여 얼마나 더 부자가 되었는가? 등등 그러한 것으로 손익 계산을 하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들은 저마다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의해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고 결정지어버려요. 그래서 혹자는 예상치 못한 이윤에 감격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혹자는 올해 못 이룬 꿈을 내년에는 이루리라고 혼자 파이팅을 외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해요. 심지어 그 절망감과 박탈감을 견뎌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반응들이 전부 이 세상에서의 소득과 성공과 번영의 획득과 성취에만 집중하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에서 기인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것으로 이입되어서는 안 되는 성도입니다. 올해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딱 9개월 동안 뉴욕에서만 339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했어요. 그 중에 한국 사람이 36명이었습니다.
제가 신문에 난 사건 기사 몇 건을 스크랩해 왔는데 잠시 함께 보실까요? 택시 기사로 일하던 이 씨는 36살. 이 씨는 지난 9월 6일 퀸스 베이사이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사건을 보도한 신문은 이 씨가 당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을 겪었고 당시 해고 상태였다고 전했다. 다음 날 9월 7일에는 경비원으로 일하던 55세 이 씨가 퀸스 프레스메드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방화 자살했다. 그는 당시 동거인과 헤어진 상태였으며 끊임없이 돈 문제로 고생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어서 9월 10일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 씨가 뉴저지의 데마시스트에 있는 자기 집 지하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한때 뉴저지에서 10곳의 옷가게를 소유한 김 씨는 최근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아내와 세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내 한인 사회에서 김 씨 부부의 자살만큼 커다란 충격을 남겨준 죽음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1960년 딸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온 이들 부부는 편의점 등에서 일하다가 몇 년 후 네일 살롱을 열었지만 사업이 신통치 않았다고 말했다고 매부 박 씨는 전했다. 그러다가 약 2년 전부터 부부는 채무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부부는 네일 살롱과 아파트의 임대료가 밀려 집주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었고 자가용마저 압류당하면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다. 사건 당일 새벽 부부는 20살 난 딸에게 전하는 메모를 아파트 문 밖에 남겨둔 채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매부 박건 씨는 그들은 조용히 고통을 겪었다며 현재 한 명으로부터 소규모 대출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부부는 가족 중 누구에게도 돈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을 덧붙였다. 그는 김 씨가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생을 마감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는 것 같다며 김 씨가 좀처럼 남에게 자기 얘기를 안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살 된 딸에게 편지 한 통과 $40의 현금을 남겼다. 편지에는 사랑해 우리 딸. 너 혼자 두어서 너무 미안해. 네가 부자 아빠에게서 태어났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쓰여져 있었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빠가 딸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사랑해 우리 딸. 내가 부자 아빠에게서 태어났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재물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안타까운 손익계산을 할까요? 누가 세상의 힘을 얻어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자는 실패자라며 나고 자라는 정의를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놓은 걸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목숨까지도 그렇게 스스로 놓아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세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고 있는 이 세상의 종국적 결말, 그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하고 하나님이 없으므로 불행해야 하는 하나님 절대적 의지적 존재들이 하나님으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손익계산이 그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힘의 획득과 손실로 결정지어진다면 우리의 성도의 손익은 무엇을 근거하여 계산되어져야 하는 것인지요. 우리도 이 연말이 되었으니까 손익계산서를 한번 맞춰보자 말이에요. 우리도 사업이 망했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었다든지 주머니에 40불밖에 안 남은 상태가 되었다면 그냥 목매달아 죽어야 합니까? 우리도 역시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그 가치 기준으로 손익 계산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얻어냈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손을 성취해냈는가, 이러한 것으로 한 해의 손익을 계산해서 행복과 불행과 감사와 원망을 내어놓은 게 성도의 올바른 손익 계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손해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손해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도의 모든 현실은 전부 이익입니다. 성도의 삶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끊어서 봐서는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끝까지 플러스예요. 자꾸 매일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렇게 짧게 끊어서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십시오. 성도의 인생은 기다란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잘라서 보니까, 짧게 보니까 그걸 손해라고 여기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얻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삶인 거예요. 쉬운 말로 성도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전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입술로만 예수 믿으면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스스로 망하는 사람 말고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자기 부인의 성취와 거룩의 완성이라는 그 목적지로 결국은 합력하여 선으로 수렴이 되기 때문에 성도의 모든 인생은 이깁니다. 반드시 최후 승리합니다. 그러면 중간 과정도 다 승리인 셈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는 데 걸음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올해 한 해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올 한 해가 여러분 안에 쌓여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걸음으로 쓰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화지를 다 구겨서 날려버리고 새 도화지에다 새 것을 써야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헌 도화지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쫄딱 망했는데요. 그러나 그 쫄딱 망한 것이 다시 새로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재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대단히 성공한 것입니다. 그 망한 삶도 가치 있는 삶이에요.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것도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 자식 새끼가 올해 너무 속을 썩였는데요. 그것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난 참 올 한 해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는 둥, 나는 올 한 해 손해만 모았다는 둥,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라는 식의 넋두리를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한 해는 모두 다 최고의 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끌고 간 삶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여러분의 한 해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이끌어온 한 해를 여러분이 가치 없는 한 해라고 폄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규정해 놓은 그러한 세속적 사고와 가치 기준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평가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해는 외형으로
한 해가 어떻게 나타났던 간에 최고의 한 해인 거예요. 여러분의 올 한 해도 또 하나님께로 깊숙이 성숙해진 한 해니까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열심히 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로 죽어라고 올 한 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금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갔다면 그건 정말 성공한 최고의 한 해입니다. 그런데 그 현상은 올해 사업이 망한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업이 성공한 걸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병이 걸린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도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협력하여 하나님께로 나를 더욱 한 발 더 가까이 끌고 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일상은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잘 믿는 일에 사용된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징계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열심히 일을 한 것이며 그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삶인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의 힘을 얻어내서 자신을 자랑하고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번영, 소유의 확대나 명성의 획득 등이 성도의 이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이익란에 기록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에게 이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인해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죠. 그렇다면 그것은 손실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러한 세상의 재물 획득을 성도의 대차대조표의 수입란에 기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 소유의 감소와 사업의 실패와 명성의 훼손 등이 손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실제화, 십자가의 실제화,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실제화가 몸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지어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많이 나타날수록 여러분이 유익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이익을 본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의 범사, 모든 일, 그 일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자라남을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범사를 가지고 예수님께까지 자라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범사에만 집중하여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이 범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고지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범사는 여러분이 그 범사에 관심을 두고 그 범사가 잘 되고 못 되고를 갖고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 범사를 사용하여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라고 여러분에게 범사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범사에는 성공도 포함이 되고 실패도 포함이 되고 부유함도 포함이 되고
가난함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범사예요. 실패한 건 범사에서 빠져요? 사고당한 것은 범사에서 빠집니까? 아닙니다. 범사라는 단어 자체가 전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범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데 쓰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런 거침없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범사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데 그 범사가 예수에게까지 다 자라는데 사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사는 전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범사는 모두 우리에게 성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 현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전부 감사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난다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는 초인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난다는 게 테레사 수녀처럼 사랑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확 덮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확 덮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되고 그 착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까지 자라는 거예요. 아멘.